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는 화요일 새벽 시간을 통해 가상 7원 중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숨이 멎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로 남겨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해 주심으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효성입니까?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칭호는 당시 정중하게 부르는 이 존칭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효성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평소에도 효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효성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하며 또 부모님께 순종했고 또한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목수가 되어서 한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어머니께 효도를 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청소년기에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생계가 막막했던 어머니를 잘 받들어 섬기고 효성을 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생의 시절에도 예수님이 부모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 살았기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도 충성을 다했고 부모에게도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모세의 제5계명을 강조해 주심으로 이 부모에 대한 효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박대하면서 하나님께만 고르반 드림이 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한 이 당시 가르침을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부모님에게 드려 효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삶을 우리는 당연히 살아야 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 중에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또 멸시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러한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를 섬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효도는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부모를 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한때는 부모님께 잘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잘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3년 병상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성은 부모의 생명의 끝이든 내 생명의 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효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십자가에서까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의 효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나 청년 때나 어른이 되었을 때나 자기의 최후의 순간까지 어머니를 기억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어머니를 기억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더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까지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고통 참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도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향한 사랑이요 나를 위한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늙습니다. 우리도 늙어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효도는 사람이 부모의 노후 대책까지 세워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대로 눈을 감을 수 없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미래와 노후가 너무나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던 겁니다. 어머니의 노후의 평안한 삶을 마련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다른 동생들이나 다른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예수님에게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또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성년이 되어 능히 마리아를 부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남달리 사랑했고 예수님도 요한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독한 어머니, 연료한 어머니에게는 사랑이 많은 아들, 또 사랑 표현을 잘하는 아들이 더 필요하고 위로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면 요한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순종해서 자기 집에 숙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친어머니처럼 봉양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올라가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머니를 사랑으로 잘 모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히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한 대로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다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효도는 그 정성만큼이나 성과를 거두어 어머니 마리아가 여생을 편안히 복되게 신앙생활하다가 또 복되게 최후를 마치게 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효도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정말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생각했듯이 우리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이뤄야 합니다. 노후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도 늙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복된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믿음 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부모님께 그리고 어른들께 효도하셔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또한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또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